대신문관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 3문장 요약. 1. 인간에게는 지상의 빵,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내가 돌로 빵을 만들었다면 세상은 너를 따랐을 것이다. 지상의 빵을 멸시할 힘이 없는 수억 명의 인간은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2. 인간들은 지상의 빵의 이름으로 너에게 반기를 들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빵을 위해 권력 앞에 자유의지를 공손하게 내놓을 것이다. 자신을 노예로 삼아도 좋으니 먹여 살려달라고 할 것이다. 3.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에 둘 대상, 경배할 대상을 찾는다. 인간은 자기 양심을 편하게 해주는 자, 자기 양심을 사로잡는 자를 따를 것이다. 이 점에서 너는 옳았지. 인간 존재의 비밀은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에 있으니까. 이제 대신문관의 두 번째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두 번째로 시험한 것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를 대변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라며 인정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대신문관은 인간 존재의 비밀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있다는 진실을 이야기하며 뛰어내리라는 유혹에 담긴 세상의 가치를 강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면 아래로 뛰어내려라. 너는 그때 내가 한 발짝만 내디뎠더라도 아래로 몸을 던질 태세만 취했더라도 그 즉시 주님을 시험한 것이 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전부 잃은 것이 되며 이로써 너를 유혹했던 영리한 정신은 기뻐서 펄펄 날뛸 것임을 이해했던 것이다. 하지만 반복하건대 너와 같은 자들이 어디 많더냐. 인간이란 기적 없이 남아있을 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기적을, 이제는 자기 자신의 기적들을 잔뜩 만들어낼 것이며 100번이나 반역자의 이단의 무신론자였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마법사의 기적, 아낙네들의 마법 앞에 고개를 숙일 것이다. 맹세코 인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고 저급하게 창조되었단 말이다. 인간이 내가 행한 것을 행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인간을 덜 존경했더라면, 그래서 인간에게서 더 적은 것을 요구했더라면 이것이 더 사랑에 가까웠을 것인데 인간의 짐이 더 가벼웠을 테니까 말이다. 인간은 약하고 비열하다. 어리석인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들은 마침내 그들을 반역자로 창조한 자가 틀림없이 자기들을 조롱하고자 그랬던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절망에 빠졌기 때문일 테지만 일단 그들에 의해 말해진 것은 신성모독이 될 것이며 이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불행해질 것인데,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란 신성모독을 참아낼 재간도 없는 것인지라 궁극적으로 언제나 제 손으로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될 테니까. 대신문관은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들에게 좀 더 적은 것, 좀 더 쉬운 것을 요구했다면 더 사랑에 가까웠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세상의 시선으로 복음을 바라보고 있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즉, 대신문관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대신문관의 시선은 늘 땅에 가 있습니다. 사실 사탄의 목적은 이 땅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짐이 가벼운 것이 좋지 않느냐며 마치 인간을 위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본심은 다릅니다.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저급하게 창조되었다고 말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실력을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밀턴은 신라곤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역을 꾀하다가 그로 인해 이 땅으로 쫓겨났다고 말합니다. 그 몰락에 대한 복수심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속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대항할 힘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담게 지었다는 피조물,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속여서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피조물은 형편없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대신문가는 인간의 양심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자가 인간을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는 말은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살짝 한번 배신해도 괜찮아. 한 번쯤 그러는 게 무슨 대수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사탄의 그런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살짝 한번 배신했다면 사탄의 말은 다시 바뀝니다. 너 그때 하나님 배신했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한다고? 겉과 속이 너무 다르잖아. 이렇게 자포자기 상태로 끌고 가서 결국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존 버년의 거룩한 전쟁에서도 양심이란 인물이 사탄에 의해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사탄은 인간이 죄 가운데 마음대로 살아도 봐주었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인간들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게 하는 세상에서 산다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무력함을 그토록 겸손하게 인정하고 사랑으로 인간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간의 허약한 천성을 감안하여 심지어 우리의 허락만 있으면 그 죄마저도 용서해 주었건만 정녕 우리가 인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냐? 도대체 이제 와서 무엇하러 우리를 방해하러 온 거냐? 게다가 왜 그리 유순한 눈으로 말없이 나를 꿰뚫 듯 바라보는 거냐? 도대체 왜 너는 이 마지막 선물을 거부했느냐? 강력한 정신의 이 세 번째 충고를 받아들임으로써 너는 인간이 지상에서 찾고 있는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었건만, 즉 누구 앞에 경배할 것인가? 누구에게 양심을 맡길 것인가? 인간들의 양심을 지배하고 그들의 빵을 소나기에 거머쥔 자들이 아니라면 누가 그들을 지배할 것인가? 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거부하고 우리에게 복종할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자유롭게 될 것임을 확신시킬 것이다. 자유로운 정신, 과학은 그들을 험난한 협곡으로 끌고 가서 저 기적들과 저 해결할 수 없는 비밀들 앞에 세울 것이며 그러면 그들 중 어떤 자들, 즉 반항적이고 사나운 자들은 스스로를 박멸할 것이고 또 다른 자들, 즉 반항적이되 허약한 자들은 서로를 박멸할 것이며 나머지들, 즉 허약하고 불행한 자들은 우리의 발 아래로 기어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울부짖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옳고 당신만이 그분의 신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렇게 당신에게 돌아왔으니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은 우리에게서 빵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들의 빵을, 그것도 바로 그들 자신의 손으로 획득한 빵을 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무슨 기적 나부랭이도 행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가져간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며 그럼에도 그들은 빵 자체보다는 그 빵을 우리의 손에서 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기뻐 날뛸 것이다. 오, 우리는 그들의 죄도 용서해 줄 것이니 그들은 약하고 힘없는 자들인지라 자신들이 죄를 짓는 것마저도 허락한다는 이유로 우리를 어린 아이들처럼 사랑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결정을 기쁜 마음으로 믿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지금의 끔찍한 고통과 거대한 근심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기 때문이지. 우리는 비밀을 간직한 채 다름 아닌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천상의 영원한 보상을 미끼로 내걸고 그들을 유혹할 것이다. 왜냐하면 설사 저 세상에 뭔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물론 그들과 같은 자들을 위한 것은 아닐 테니까. 사탄의 속임수의 절정입니다. 사탄은 천상의 것으로 인간을 유혹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말도 성립됩니다. 그리고 저 세상에 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을 위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대신문관에게 조용히 입맞추십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2000년 전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사들 앞에서 주님께 키스했던 가롯 유다가 생각났습니다.
가롯 유다의 키스는 탐욕이 가득한 키스였습니다. 지구상에서 최악의 저주받을 키스가 있다면 아마도 가롯 유다의 그 키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주님께서 대신문관에게 조용히 키스를 하십니다. 사탄이자 세상의 악을 대변하는 대신문관에게 하신 예수님의 입맞춤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공의로움이 모두 담긴 키스였을까요?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표정으로 그려낼 수 있을까요? 대신문관 부분만 쉽게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 마음만큼은 쉽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서양 고전에는 기독교 문화가 배어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섞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고뇌하고 질문하고 번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갈등을 겪게 되는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많이 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알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전이 세상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를 아무리 복잡하게 이야기해도 주님께서 심어주신 하늘의 가치관이 분명해서 어떤 고전에서도 복음의 진수를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결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